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이 본문인데 오늘 저희는 22절부터 3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심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각 성, 각 촌을 다니시면서 사역과 복음 전파를 하시면서 여행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종착지가 예루살렘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도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안 되겠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계 내에서는 종말론적 구원,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삶을 얻는 사람들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리고 그 백성이 누구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그는 구원을 얻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이 말은 아마도 그들은 소수의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적다 많다 누구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본절 후반절에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얼만큼의 수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스스로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질문의 초점을 주님은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쓰라 이 말의 원어는요. 이고니 제스테라고 하는데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경주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내적인 요소, 외적인 요소, 또 그리고 영적인 요소, 이것들을 끊임없이 이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1년 후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보장할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믿음을 내려놓든지 이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힘쓰라 이 말에 미래적인 말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의 삶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목표는 미래에 있지만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Here and now. 지금 오늘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이러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넣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힘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로는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인하란 말 알겠기는 하는데 정말 정확한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아시는 분도 계실겠지만 또 이것이 정확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란 자신의 모든 상황이나 모든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쓸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주님 헌금해요? 나 오늘 너무 바빠요. 어떻게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다 이거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란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시대 형벌 중 가장 극악하고 극도한 그리고 누구도 이 형벌을 받고 싶지 않은 아주 정말 사형을 처할 때도 이 십자가의 처형은 정말 어려운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나? 근데 성경에는 네 십자가가 무거우니 그것을 가지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에게는 그 십자가가 멍에같이 너무나 무거우나 내게로 가져오면 나는 쉽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라 이런 말씀을 주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려면 일시적인 결심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관된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맨날 뭐 이거 하고 또 저거 하고 끝났는데 또 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불평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또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내 십자가 이거 내 십자가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속썩이는 가족이 있다거나 많이 아프신 부모가 있다거나 이럴 때 내 십자가야 너무 지기가 힘들어 나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우리 꽃길 걷고 싶으시죠. 그러나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리와 제자를 불러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나에게 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가자. 네 십자가 네가 혼자 지기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콜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너 십자가를 져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주님 부모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어. 그곳은 정말 힘들어. 누가 가겠어?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놀랍게도 네 부인해. 그리고 너 십자가 져. 이것이 정말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평행복문인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인데 시어머니를 모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도 따르고 힘듦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보상도 해주시지만 함께 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반면 우리가 자기의 삶만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의 범주 속에 파묻혀서 자기 일신상의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핍박과 순교의 시련이 올 때 육신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최후의 심판 때 진정한 생명을 잃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절대 누릴 수 없다. 이 나라는 정말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잃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질 일이 무엇일까, 힘쓰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또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이거 그냥 십자가라고 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십자가 이거 안 지고 싶고 정말 편하게 좀 하고 싶고 이럴 때가 저도 보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천국문이 정말 좁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할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누가는 우리가 현재형으로 오늘 힘쓰지 않으면 내일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으면 내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부정하면요 우리의 감정은 신기해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 선으로 가든지 악으로 가든지 치닫습니다. 저도 보면 제가 우울감이 확 오잖아요. 그리고 막 절망감이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우울감은 이렇게 갑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네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네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현재적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갈 목표이고 소망이지만 그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오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삶을 치열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아무리 두드려도 주님 열어주세요. 제가 왔어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포도나무 교회 권사예요. 집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런데 너희가 어디서 온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의 문은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정해진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한은 지난 후에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엄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기한 안에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진짜 왜 잘하는 줄 아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이 일을 해내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쉬운 길을 다 우리는 선택한다는 겁니다.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 길은 그냥 나는 안 가고 싶어. 꽃길만 걷고 싶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어떤 분은 목회를 하라고 자녀들에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요.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목회 힘들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려고 계속 우리에게 꼬드깁니다. 이 길이 너에게 영화로운 길이야. 그러니까 이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훗날 깨닫고 문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닫힌 문을 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회가 오늘에 있고 또 오늘을 이은 내일에 있고 내일을 이은 모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나 다음에 하면 되겠지. 저 선행은 다음에 하면 될 거야.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주님 제가 오늘은 지금 제 마음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다음 주쯤 할게요.
저도 이랬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계속 미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 미운 마음 속에 쏙 들어와요. 그래서 절대로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제 삶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용서하지 못한 시간은 동일하게 나에게도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고 형벌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요, 정말 미운 마음은 어찌나 알을 잘 까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미우면 시어머니도 믿고 다 믿고요. 그죠? 다 시댁 식구들이 시자 들어간 사람 다 믿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미운 마음은 이렇게 정말 확산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길거리에서 가리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은 문 밖에서 아무리 주님을 안다고 말해도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설교 말씀하실 때 저 맨날 있었잖아요. 저는 1년 365일 52주간에 뭐 1년에 한 번이나 빠졌을까? 정말 주의를 잘 지킨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주님께서는 그 말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했지만 또 그 구원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또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했길래 이렇게 행악했다고 할까요? 우리들은 자신들과 예수님 사이를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온갖 핑계를 다 대어보지만 그것이 행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대답은 전혀 아는 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몰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나는 본 적도 없다. 정말 너무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러 갔는데 전 아시죠? 근데 저는 당신을 전혀 모르는데요.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른다고까지만 해도 황당할 텐데 떠나가라. 너 그냥 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행악하다라는 언어가 아디키아인데요. 불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의로움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다 행악이라고 말합니다. 그중에서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행악 중에 행악입니다.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돼요. 특히 교회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전체를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꼭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 없이 행동하면 그 죄가 나에게 국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행동은 누룩처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이것은 행악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는 행악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행악한 그들에게 주님은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자신을 완전히 분리해버립니다. 행악한 자는 주님께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행악을 멈추어야 합니다. 28절, 29절, 30절을 동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는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철폐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자기의 열조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곳에 선지자들도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광경을 보면 이루할 길 없는 비참함과 영원한 절망으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너희 선조가 다 천국에 들어갔다고 해서 너희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강한 적대감으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29절 30절에 마지막 때 일어날 하늘나라 천국잔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올 거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거다. 이 말은요 전국 세계 각지에서 올 거라는 말입니다. 너희만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야.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한 곳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이렇게 말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 유대인의 선민의식, 자기가 먼저 믿었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될 성도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는 그동안 정말 정말 우월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을 너무 정말 개로도 취급하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불결하게 취급했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은 통쾌하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 먼저 됐다고? 아니, 나중될 거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으로 인도되는 사람들은 현재 억압당하고 있고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자신들만 합당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웃들과도 잘 지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구역 예배 드린다고 찬송가는 나오는데 그 집 주인이 한 번도 인사도 안 하고, 청소하는데 참여하지도 않고, 동네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제일 늦게 참여하고 이러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뭐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먼저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외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고, 또 정말 그렇게 이웃과 함께하고 날마다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도덕적인 순결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의 이 삶을 우리가 오늘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의 삶, 지금 이곳,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제가 또 특히 설교가 있는 날은 더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것들이 힘쓰는 일이고, 아침 새벽에 말씀 듣고 이 말씀 내가 잘 기억했다가 이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다 힘쓰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네 십자가 지고 나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은 정말 어려워요. 저렇게 포악하게 말도 안 되게 갑질하는 우리 오너들, 이분들 어떻게 봐드려야 될지, 또 막 들이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가정에서는 엄마 말 안 듣고 문 쾅 닫고 들어가는 저 자녀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말 막 무시하고 큰 소리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암담할 시간들을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가족과 또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희망을 잃은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희망을 찾아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때만 내가 열심히 하자, 이거 오래 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늘나라를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좁다 하나 주님 손잡고 가는 길,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길, 쉽고 행복한 길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4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은 찬란할 것이기에 지금 힘들어도 힘듦을 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님,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버지, 정말 저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것을 해낼 정말 아무런 용기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제 손 잡아 주십시오.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가능함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손 잡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손 잡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 정말 주님도 우리가 힘들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네 십자가 지고 나에게 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 손잡고 가면 아버지 가능한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로 그렇게 아버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라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버지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사람들의 말에 넘어지고 아버지 어떤 행동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너 많이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 내 손잡고 가면 그 길 갈 수 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마음 주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이렇게 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살아내는 오늘이 또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모레가 되고 이렇게 쭉 이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내 안에 계셔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5절 말씀을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거나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하리니. 주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정해졌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오늘이 내가 구원의 문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한 발짝 다가가는 그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여서 주님이 고맙다, 나의 가까이 다가와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 손잡고 가면 행복한 길이라 믿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